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358장 찬양하시고 조용남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58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아버지 자녀로 살게 하시며 사단을 결박하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보좌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말씀으로 그의 과거의 영적 흐름을 진단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과 미래의 영적 성장을 지속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회개와 갱신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보호자, 은혜의 매개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오셔서 매일 매시간 매순간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도 천지 만유를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말씀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또 복음의 축복에 대한 감사로 전도의 사명에 대한 결단으로 소통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또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 주실 귀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으로 함께 하사 영육에 강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 사모님께도 사역자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축복으로 인도하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예배드리는 현장마다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까지 모두가 오직 복음 하나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제가 진 성경으로 26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시기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63가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완전히 꺾는 시대적인 종, 바울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사단의 공격.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또 확실하게 그렇게 반격할 수 있는 이 사단 어떤 이 존재와 공격을 결박하는 이 비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죠?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런 한 이야기를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런 말 많이 하죠. 또 그런데 이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내가 머리가 참 좋은데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사실인데 이 사실이 꼭 우리 현실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영역이 바로 현실이라는 게 현실. 제가 말했죠. 내가 IQ가 되게 좋은데 그 사실입니다. 왜냐니까 IQ를 측정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IQ가 150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객관적인 자료거든요.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해요. 그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면 사실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현실에 우리가 많이 묵일까요? 네,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굉장히 뭡니까? 몸이 굉장히 건강한데 나는 막 살아요.
나는 내 몸뚱아리를 막 굴려요. 굉장히 몸은 건강한데요. 사람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건강하니까 자기 건강을 믿고 그냥 언제나 건강한 줄 알고 막 사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하다는 말은 일종의 사실입니다. 근데 자기 현실은 뭐냐니까 몸을 막 굴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자기 현실인 겁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이런 거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나는 돈이 많은데 부자다. 그런데 내가 돈을 가지고요 별짓을 다 해요. 뭐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때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칠까? 말하자면 이제 요 중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은데 나는 공부를 안 한다. 이제 그런데 이거거든요. 그 사실요, 우리가 흔히 보면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이게 분명히 사실인데 왜 이럴까? 내 분명히 머리가 좋으면요, 내가 공부도 잘하고 뭔가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또 신앙적으로도 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신분이라 하죠, 신분. 그죠?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거 분명한 신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이거는요 절대로 이제는 뭐 돌아올 수도 없고 하나님 자녀가 한 번 된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불신자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 분명한데 근데 나는 흔들려요.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상하지? 왜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근데 왜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꼭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낄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요 정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분하고 정죄성이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달라요. 그죠? 그게 사실 하나님 자녀인데 이거는요 내가 그런데 내 정죄성은 그냥 환경에 따라서 내가 불신자가 됐다가 신자가 됐다가 왔다 갔다 안 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불신앙해도 그 사람 하나님 자녀인 거는요 확실해요. 심지어 그 사람이 막 억만 죄를 지어도 그 하나님 자녀입니다. 뭐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 지옥 가도 하나님 자녀예요. 예컨대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거라니까. 이런 거고 또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이 하나님 자녀에 따른 권세를 줬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는데, 근데 나는 쓸 줄을 몰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는데 나는 이 권세가 어디 필요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컨대 아니습니까? 막 예컨대 어마어마한 총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쏠 줄 모르면 그거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이게 과연 그러면 이게 내 인생의 무기가 되느냐, 어떤 도구가 되느냐 하는 거는 또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는 이거는요 영적 사실이라면, 그런데 내가 과연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활용을 못하는가, 또는 내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는가, 또 어떨 때 활용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가, 뭐 이거는요 나의 현실에 속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사역에 부르신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울처럼요 처음부터 부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요 세계복음화 사역에 쓰시려고 나를 제대로 불렀는데, 그래 맞는데, 그런데 나는요 내 삶은 실제로 전혀 이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 여기는요 방향을 전혀 우리가 못 맞추고 나는 완전히 인생 자체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이걸 내가 구분했느냐? 우리는 메시지를 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내게 위임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세계복음화 사역에 쓰임받을 이 시대의 전도 제자입니다. 그거 우리 분명히 알죠. 맞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권세를 전혀 쓰지도 못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전도하는데 정말 사람을 살리는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나는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이 두 개를 우리가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사실요, 내가 늘 말하지만 많은 제자들이 부름받아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끝난 거는 뭐냐니까 사실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끝난 사실을 가지고 그죠? 지금 내 속에 실제로 오셔서 나의 현실 세계에서 나를 이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또 다른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성령님은 일종의 뭡니까? 이 부분을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요, 메시지 확실하게 딱 정리하고 실제로 전혀 응답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달에 우리가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데 늘 말하죠. 성령은 실제로 지금 내 인생 속에 관여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여기에 그러나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나는 분명히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왜는 나는요 내 인생에 정말 나는 늘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늘 뭡니까? 얻어터지고 이럴까?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요 중간에 있는 요 함정이거든요. 요거를 제대로 못하니까 분명한데 근데 실제로 내게 응답이 없어요. 분명한데 나는요 늘 뭡니까? 뭔가 복음과 반대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실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중요한 기도해라는 말은요 여러분 보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뭐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일종의 뭐냐 내게 이루어진 영적 사실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도입니다. 뭐 기도 이전에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거는 뭐냐니까요 실제로요 이 영적 사실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하나님의 열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한다. 혹은 내가요, 나는 말씀의 흐름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 그거는 뭐냐니까, 그냥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를 이렇게 어떤 흐름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를 흐름을 타고 이끌어 가시는데요. 나는 뭡니까? 내 생각의 흐름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마구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로 인도하시는데 나는 뭡니까?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될 수가 없죠. 그러놓고 뭐 하니까, 나 하나님 자녀야. 이러고. 나는 전도자야. 이렇게 맨날 그럽니다. 그거 이제 영적 사실을 말하는 거지. 자기 현실은 뭐냐니까 맨날 이제 말하면요. 맨날 이 뭡니까? 속고. 실제로 내 현실의 역사실은 성령님의 역사를 실제로 내가 못 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돼요. 이 굉장히 오늘 사실 요 메시지만 여러분 들으셔도 끝났습니다. 자, 여기, 자, 뭡니까? 요 그림을 가지고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단 권세는 끝났습니다. 이거는 영적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죠. 사단 권세는 끝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뭡니까?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내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뭐냐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일을 끝내려고 나중에 미래의 여인의 후손 보내겠다 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아시죠? 그리고 여기는 죄와 저주, 재앙 권세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컨대 예수님 뭐랍니까? 인자가 온 것은 내가 뭔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오히려 사람들을 이렇게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그 실제로 그게 이유가 아니십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굳이 말하면 그런 방법으로 오셨겠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대한 대속물로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다 끝내신 겁니다. 대속제물로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 값을 치루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속죄, 속량, 대속 이런 말 설명했죠. 속죄는 죄를 내가 씻었다는 말이고 대속은 뭡니까? 죄를 씻는데 대신 씻었다는 말이고요. 속량이라는 말을 그 량이라는 말을 했죠. 량.
양은 뭐냐니까 양은요, 저울입니다, 저울. 그러니까 핏값을 뭡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저주, 불신앙에 대한 뭡니까? 그 모든 대가를요, 주님의 핏값을 딱 이렇게 저울로 달아가지고 합당한 뭡니까? 대가를 완전히 치루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그게 이제 속량했단 말입니다, 속량.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지옥 권세, 이것도 완전히 끝냈다. 하도 염려를 하니까 예수님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중에 갈 때를 내가 다 만들어 놓고 그게 되어지면 내가 또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대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걸 전부 다 뭡니까? 어떻게 근심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겁니다. 지옥 권세도 완전히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이제는 더 이상 뭡니까? 우리 심판도 없고 끝난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영적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아까 현실 이야기랍니까? 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에 메시지에. 그러나 마귀 권세가 끝났고 저주 권세가 완전히 이제는 떠나갔고 나는 더 이상 지옥 권세와 관계없는 신분인데 그러나 여기 나오죠. 그러나 사단과 죄와 지옥은 지금도 존재하고 여기 빠졌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현실인 겁니다. 왜냐니까 끝나는 존재가 이 끝나는 존재가요 지금 역사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끝났는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 이 뭡니까 허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래가지고 뭐냐니까 이게요,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 4번입니다.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뭐 설교하실 때 이런 말 안 합니까? 뱀을 완전히 뭡니까? 막 머리까지 막 밟아가지고 막 이렇게 지근지근 뭡니까? 이거 막 이렇게 완전히 막 그 뭡니까? 이겨놨는데 아직도 뭡니까? 뱀하고 이게 살아가지고 꿈틀꿈틀 대고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에게 여전히 뭡니까? 왕노릇하고 있다. 왕노릇하고 있다.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요 아비 마귀에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뭡니까? 이게 여기 나오면 세상 신이래요. 세상을 움직이는 신인데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미혹하게 만들었다. 완전 속이고 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지난 주간의 메시지 본문이었죠. 그죠? 바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죠? 여기 보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왕노릇하고 있다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거는요 주님 재림 때까지. 재림 때.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 몇 절입니까? 25장 41절 나오네요. 거기 보니까 거기 보면요 완전히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때 마귀와 함께 불신자들이 전부 다 뭡니까? 영원한, 그것도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답은 뭐냐? 답은 뭐냐? 싸움입니다. 싸움이다, 싸움. 영적인 싸움이다. 자, 일로 돌아가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뭡니까? 뭔가 내 속에 뿌리가 안 내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뭡니까? 성경에 안 나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딱 이렇게 뭡니까?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런데 나는요, 영적으로 싸울 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십니까? 이게.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리고 뭐죠? 나는 분명히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요, 이 사명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내 삶은 전혀 사명과 관계없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뭡니까? 내 삶 속에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전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아는 속으로만 나는 사명이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왜냐니까요. 전도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게. 전도라는 그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모르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싸우라. 그 싸우라 하는데 여기서 보면요. 자 싸우면 뭡니까? 늘 대상이 누군가 알아야 죠 대상. 우리의 상대는 뭐죠? 우리의 싸움은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의 뭡니까?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다. 그러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너희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대상 분명하죠. 대상. 그리고 대상이 있는데요.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은 우리가 적을 보는 것이라면요. 나를 봐야 됩니다. 또. 실제로 말하자면 이 대상을 알았다면요. 이 대상이 이 사단이 뭐를 어떻게 노리고 있는지 내 현실을 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옵니까? 여기 나오는 뭡니까? 여기에 에베소서나 베드로전서나 야고보서는 여러분 알죠? 에베소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어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세 사람이 공이 누구냐?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꼭 뭡니까? 그 성경을 뭡니까? 그 당시에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뭘 말하느냐?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막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그죠? 오늘 뭡니까? 누구를 삼킬까? 누구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안 합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대상은 상대를 아는 것이라면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 대상인 마귀가 지금 뭐를 어떻게 노리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내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성령이 오셔서 지금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라 했습니까? 세상의 심판자 되신 성령이 지금요 뭔가를 자꾸 책망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 자신을 깨닫고 나를 진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나는 정말로 복음 아니면 안 되고, 그죠? 내가 복음이라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안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에우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근신하라. 이건 니를 한번 돌아봐라. 이거 뭡니까? 근신. 여러분들이 뭡니까? 뭐 잘못하면 그 근신. 회사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잘못하면요, 근신 뭐 1개월 이렇게 안 나옵니까? 그때는요, 근신하면 뭐냐니까, 이제 집에 가서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쉽게 말하면, 집에 가서 근신할 때 뭡니까, 뭐 어떤 놈 때문에 뭐 누구 이렇게 지적하고 누구를 욕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돌아봐라면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거 안 하죠, 보면. 애들 뭡니까, 우리 옛날에 뭐죠? 정학. 일종의 정학 그게 뭐냐니까, 근신이거든요. 정학은 학교 다니는 거를 잠시 멈춰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 잠시 멈추고 뭐 하느냐? 시내 나가도 놀아라 그게 아니고 나가서 이상한 나쁜 짓 할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집에서 너희들 딱 이렇게 좀 있으면서 좀 자기를 돌아봐라 이런 벌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거 틀렸어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좋은 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집에서 정학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오라 해가지고 따로 딱 이렇게 뭡니까? 어디에 딱 놔둬가지고 거기서 정학을 해야 돼요. 집에 놔두니까 이거요, 자기를 안 놀아보고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학교에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 집에 가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 마치 그게 또 이거 비슷해요. 보면요. 우리가 예컨대 죄 지은 사람 오면 너 오늘부터 너 성찬 받지 마 하는 거 똑같아요. 내가 볼 때 그거 완전 바보입니다, 그거요. 성찬 수찬 정지가 아니고요. 너는 오늘부터 하루에 10번씩 성찬 받아. 이래야 됩니다.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너는 밥도 먹지 말고 너는 맨날 빵하고 포도주만 먹어. 이래야 됩니다. 이래 해야지 뭡니까? 그래도 좀 자기를 깨닫지 안 그렇습니까? 그 포도주 한 받을 때마다 아, 나 그리스도 피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꾸 뭡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지. 너는 오지 마. 너는 집에 가가지고 학교 오지 마. 이래버리니까 뭐하죠? 근데 내가 볼 때 이거는요. 근신하는 게 아니고, 이건 근신은 그냥 뭐 완전히 엇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볼 때 태학은 그래도 좀 나아요. 태학은 왜 그러니까, 이 영 안 되니까 이거는요, 이제 다른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 이제 학교 오지 마. 이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나는 정학은 그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완전히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학교에도 뭡니까, 이렇게
유치장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유치장은 아닌데, 따로 뭡니까? 이렇게 따로 이렇게 격리하는 방 같은 거 하나 딱 만들어가. 저희들 옛날에 그랬거든요. 뭐 하면요, 가가지고 맨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이게 뭐 반성문 이런 거 씁니다. 뭐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제 좀 정학되기 전에 조금 이제 뭡니까? 벌이 좀 가벼운 애들은 그거 가가지고 맨날 뭐냐? 반성문, 하루에 반성문 30장 이래가지고 막. 맨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럽니다. 내가 볼 때 안 그러려고 하는 그 뭡니까? 근신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다시는 내가 잡히면 뭡니까? 그 다음에는 100장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다시는 안 그런다 합니다. 뭐 그런 거 있죠. 제가 기억나는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요, 학교 옆에 만화방에 가가지고 만화를 보고 돌아다니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만화방, 만화 주인 가게 그 주인이, 여러분 지금 어린애들은 만화방 하면 뭐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학교 옆에 만화 가게가, 만화를 보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면 애 다 아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와서, 지는 모르는 줄 알고 도망갔는데 학교 와가지고 어떤 놈이 놀아내고 갔다 다 이야기해가지고 이놈 잡힌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정학시키기에는 좀 벌이 좀 약하고, 죄가 좀 약하고, 이래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 맨날 반성문, 내가 만화방에 가가지고 만화를 보고 돈 안 내고 도망갔습니다. 이제 이거 쓰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부끄러움 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는 내가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루인가 이틀인가 수업 안 시키고, 그거 가지고 막 하루 종일 뭡니까? 막 반성문 몇 시간 시키고, 그리고 청소시키고 뭐 이래 하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알겠는데, 견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합니까? 그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도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은 뭡니까? 얼마나 그 시대에 이 어떤 흑암이 얼마나 뭡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했길래, 그죠? 예컨대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 같은 사람들이 공의하는 말이 뭡니까? 항상 뭡니까? 영적 싸움 강자예요. 예.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뭐냐니까 바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는 지금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나는 권세 가졌다. 나는 전도한다. 전도자다. 이렇게 하면서 맨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전에 옛날에 오천동 목사님인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니까요, 머리에 투구를 딱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의에 흉발을 딱 맺고, 허리띠 딱 쥐고 사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의 방패 딱 들고, 말씀의 칼도 딱 들고, 이래가지고 딱 있는데 잠이 와가지고 갑자기 자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냐? 깨어 기도하라 했구나.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 우리가 아무리 뭡니까? 전신갑주 입어만 뭐합니까? 자쁘던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에 깨어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하는 이유가 자지 마라 이 말입니까? 암만 뭡니까? 갑주를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말, 그래, 맞다. 그래, 그 말 맞다. 우리 사실 이런 거 진짜 많습니다. 우리 애들 토끼를 랩런트들요, 물어보면, 네, 하나님 자다, 하는데, 실제로 자기 정체성은 막 흔들립니다.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해법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단 공격을 완전히 꺾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여기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는 번호는 또 3번까지인데.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 첫째는 신앙 색깔입니다. 우리 신앙의 색깔은 뭐냐? 완전 뭐죠? 완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완전히 뭡니까? 딱 뿌리 내려버립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완전 예수, 항상 예수. 또 더하면 앉아나 서나 예수. 이건데요. 나가나 들어오나 예수. 오직 예수. 이 말은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색깔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 색깔은 하나님 언약 신앙이다. 이거요. 우리는 종교인 아니다. 그죠? 내가 뭘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많이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주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래부터 하나님이 약속 딱 했다.
아브라함을 복 주시겠다. 얼마나 복을 주시는가 하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영적 사실인데 아브라함이 이게 안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주위에 환경 보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랄 땅으로 내려가고 하다가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제 맨날 이 함정에 빠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히 뭡니까? 언약의 제자인데, 그런데 뭡니까? 현실이 안 그렇거든요. 요사기가 맨날 빠졌는데 어느 날 뭡니까? 여기서 완전히 헤어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내가 굳게 믿고 내가 이삭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나가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이제 말하면 붙어가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이 그러나 내지는 그런데라는 이 함정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에 이겁니다. 이 영적 사업. 우리가 왜 이거 안 되느냐? 이거 왜 안 되느냐? 정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막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보시다가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가 이런 뭔가 딱 옵니다. 오면요. 그 말씀 딱 가지고 한번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한번 성부를 한번 봐요. 이렇게 딱 보면 막 그 안으로 막 들어가다 보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뭐죠? 내 안에 상당히 뭡니까? 언약이 파고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나는 이때부터 내 신앙의 색깔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주인공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 늘 말하지만요. 그리스도가 하신 약속, 그 그리스도의 우리가 사역을 거기서 자꾸 머물러 있다니까요. 이미 그리스도는 모든 뭡니까? 끝내시고 청천하셨는데 우리는 맨날 아직도 그리스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매일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기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도한다고 안 합니까? 그죠?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 나와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기도 응답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요, 말을 붙일 때 내가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삼오늘, 이게 해보다는 의미에서 자꾸 만드는데, 이것도 먼저 어떤 사람은요, 그냥 앞에서 삼오늘 이렇게 써가지고, 오늘의 말씀 이렇게 뭐 하나 적고, 오늘의 기도 하나 적고, 오늘의 뭐. 자꾸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이제 단으로 거쳐버리니까. 우리 신앙의 색깔은 뭐다? 완전히 언약이다. 오직 그리스도.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이거는 뭐죠? 내가 볼 때 완전 전도. 세계복음화.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 때 이게 내 삶의 방향을 뭡니까? 여기에 내가 이제 정말 걸었다는 말이죠. 내 동기도 아니고요. 우리 개교의 부흥도 아니고. 예컨대 뭡니까? 전도하니까 기분 좋다. 그것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만은요. 전도하니까 내가 뭔가 흥미도 생기고 그렇다. 그것도 아니고요. 안일하게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요. 그거는 전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는 뭐냐?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나는 전도 위해서 한다. 내가 볼 때 사단을 완전히 꺾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여기에 우리가 해법을 딱 두고 우리가 지금요 이것이 하는 겁니다. 이러면 어느 날 아까 말했죠. 영적인 사실과 영적 현실이 이게 어느 날 근접하게 돼요. 어느 날 내 신분이 내 정체성이 됩니다. 신분이.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주신 권세가 내가 실제로 뭡니까? 마귀를 꺾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이거는요 사명인데 이게 나의 편안한 너무나 당연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죠. 결과. 여기 보니까 개인, 여기 보니까 영원한 개인의 축복.
뭐 사실 감은 좀 안 옵니다. 안 오는데 영원하다니까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못 살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막 약간 이렇게 뭡니까? 아, 진짜 내가 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또 내 인생이 정말로 뭡니까? 내가 복음 운동하는데 내 인생의 방향을 진짜 내가 거기에 맞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신앙은 우리가 생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교회도 여기 따라서 그래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요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제일 신나고 제일 뭡니까 내게 힘이 되는 거 뭐냐니까 정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시골에 있는 교회고 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볼 때요 제자. 저는 제자 한 명이 딱 보이면 그게 그렇게 힘이 나요. 정말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뭡니까 제자가 일어나는 이런 교회가 된다. 아까 우리 월요일 날 우리 오단 랩런트 우리 집에 탁 이렇게 갔는데 뭐 저는 요즘 이렇게 뭡니까 우리 청년들을 내가 예서로 안 봅니다. 사실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른들보다 좀 죄송한 말인데 어른들보다 훨씬 나아요. 얘들이 얼마나 단단한지 내가 이렇게 보면 그들이 보면요 야 이놈들 정말 단단하다. 근데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정말로 이 시대 살릴 단체가 영원한 세계 복음화, 그죠? 정말로 어떤 세계 복음화와 관계되지는 이런 역할을 할 단체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겁니다. 사단의 공격을 완전히 꺾는 시대적인 종.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진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오늘 제가 모두에 말했던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이 함정에서 여러분 여기에 막 빠져있지 말고 여러분이 이걸 정말로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딱 헤쳐나고 그죠?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메시지가 나의 머릿속에만 있고 내 삶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색깔을 오직 그리스도로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오직 세계 복음화로 우리가 이게 방향을 맞추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영적 싸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싸우는 그런 배경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많은 캠프 팀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정말 개인의 축복과 교회 부흥과 또 세계복음화의 많은 그런 열매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통해서 맺히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여기에 쓰임받는 많은 제자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축복을 정말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만큼 우리 강단과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여기에 정말 쓰임받을 많은 제자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정말 특별히 우리가 하만과 이 지역에 준비되어진 제자를 찾는 그 일에 우리 남은 인생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사단의 공격을 완전히 꺾는 시대적인 종으로 부름받아 정말 이 사실을 정말 기쁨으로 누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